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적이 참으로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오병, 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거든요. 이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사건이 오병이어 이 사건인데,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어요. 오병이어 교회가 됩시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사복음서에 모두 다 소개되고 있는 사건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예.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되고 있고, 2번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것은 사복음서에 다 소개되고 있고, 그 다음 3번째는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사복음서에는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소개되고 있는 사진 넘겨주세요. 오병이어 이 기적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역사와 기적 중에서도 아주 특별합니다. 가장 많은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는 별로 이 사건을 주목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주목합니다. 부활하신 거 기념해서 부활절로 드립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이 사건은 많이 주목하지를 않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이런 마음의 소원이 생겼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5,000명의 굶주린 영혼들이 배부르게 먹은 이 기적을 이 시대가 진짜 필요로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시대만큼,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 영적으로 갈급해요. 영적으로 굶주려 있더라고요. 이때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굶주린 영혼들이, 5,000명의 영혼들이 다시 먹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5,000명의 영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가 적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요, 요한복음과 달리 오병이어의 기적을 소개하기 전에, 넘겨주세요. 예, 이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사복음서 4권이 있는데, 4권의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앞에 2권의 책만 요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헤롯 궁전에서 헤롯이, 자기 왕이 자기의 생일 파티를 벌리는 잔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태와 마가는 오병이어 사건을 바로 이어서 소개하고 있어요. 헤롯이 연 저 생일 잔치를 보면은요, 아주 성대합니다. 산의 진미들이 다 차려져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오병이어, 이 들판에서 벌어진 5,000명이 먹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 마가는 왜 이렇게 대조적으로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첫 번째 넘겨주세요. 같이 빨간 글씨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소적으로 대조가 되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마태, 마가는 이 헤롯 왕에서 펼쳐지고 있는 잔치를 먼저 소개하고, 대조적으로 이 빈들, 저 보시는 사진처럼 빈들에서, 들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5,000명이 밥을 먹고 있는 잔치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왕실에서 펼쳐지는 그곳에는 누가 없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저 호와 벌판과 같은 광야 같은 빈들에서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한 대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왕궁입니까? 아니면 들판입니까? 들판이에요. 왕궁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빈들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모든 것은 다 있지만 예수님이 없는 왕궁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과 같은 들판이지만 예수님께서 계시는 그곳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겠다. 할렐루야. 두 번째 넘겨주세요.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초청받은 이들이 다릅니다. 헤롯의 그 왕궁의 잔치에는요, 초청받은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 거 아세요? 성경에?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21절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저 초대장 받은 사람 외의 사람들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실에? 없어요. 못 들어가요. 대신들이에요. 높은 사람이죠. 천부장이에요. 역시 높은 사람들이죠. 갈릴리의 귀인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다 기득권자들이네요. 그렇죠? 그들만 들어갈 수 있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잔치는 들판이에요. 경호원이 따로 없어요. 보디가드도 없어요. 출입구가 없어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찾아올 수 있었어요. 누구나 예수님께 찾아오면 저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환영받는 것이 교회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흥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면 되고, 교회는 누구나 환영받는 곳이면 되는 거예요. 지역색 없습니다. 정치 이념 없습니다. 좌파 우파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곳이어야 돼요. 부촌 북고를 나왔다고 더 특별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학연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올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죠. 빨간 글씨 또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만족이 아닌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다음 넘겨주세요. 사진. 이 헤롯의 잔치에는요, 먹을 것이 풍성했잖아요. 근데 옆에 한 여인이 춤을 추고 있죠. 헤롯 왕의 딸이, 살로메라는 여인이, 공주가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매력적으로 춤을 췄는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 잔치에는, 왕실에서 펼쳐지고 있는 잔치에는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에요. 입을 즐겁게 해주는 산의 진미들이 깔려 있었어요.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는 저는 춤 없어요. 저는 춤 없어요. 산의 진미 없어요. 그냥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것을 들고 축사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산에 진비가 있고 눈을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는 곳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베푼 잔치에는 그런 것들이 없고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저 말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오병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두 번째, 누구나 환영하는 곳입니다. 세 번째, 영적으로 배부른 거예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배부르는 것은 그 순간에 끝나고 다 썩어 없어질 것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한 곳이 다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는 교회, 모든 영혼들을 환영하는 교회, 영의 양식인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이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의 삶을 살면서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영혼을 먹이고 살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또 무엇이 있었는가? 오병이어 기적 사건 가운데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려면 3가지가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빨간 글씨, 주님의 마음. 요한복음 6장 오늘 읽었던 첫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6장 34절 맞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 주님의 마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기 전에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5천 명이 찾아왔죠. 남자만 5천 명이에요. 여인들과 아이들은 포함되지도 않았어요. 5천 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셨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자,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는구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주님의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면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마음은 뭐였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마음. 두 번째 계획은 뭐냐면 요한복음 5장 6장 5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5천 명이 오고 있잖아요.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았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의 계획이에요. 주님께서는 뜻이 있으셔요. 계획이 있으셔요. 무언가를 다 작정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셔야겠다는 계획이 이미 다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주님께서 내가 이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배불리 먹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셨어요. 친히 아셨어요. 자, 첫 번째 예수님이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죠. 두 번째는 그들을 먹이려는 마음의 계획이 있었어요. 주님의 계획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능력.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있는 걸로 끝나지 말고 능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지 그게 실제로 기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병이어 기적이 가능했던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이 없었다면 오병이어는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들을 배불리 먹이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없었다면 오병이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 마음을 먹고 계획하신 것을 이행할 능력이 없었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역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움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4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굶주린 영혼들을 먹이시겠다라는 계획이 뜻이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없으면 우리가 뭘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해도 아무리 예배 때 말씀을 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굶주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우리 바움교회를 통하여서 내가 먹여야겠다. 빌립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움교회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의 마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고 주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 바움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5천 명이 넘는 영혼들, 아니 파주 45만 명의 영혼들을 먹이고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오병이의 기적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바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베푸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도 있었고 주님의 계획도 있었고 계획대로 행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 7절 말씀인데 읽어드릴게요. 제가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어요.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빌립이 뭐라고 하냐면, 주님, 그런데요, 주님의 계획하심도 있고 긍휼력 있는 것도 알겠지만 200데나리온이 더 필요해요. 5천 명 먹으려면. 이것 가지고 택도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가 딱 보고 계산해 보니까 예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구절을 보십시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빌립과 안드레가 굉장히 불신앙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현실적인 답변을 합니다. 어렵다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사람만 그랬느냐? 마태복음을 보시면 14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빨간 글씨로 표시한 게 있어요. 빨간 글씨 뭘까요? 2마리 뿐입니다. 여러분, 뿐입니다. 이 뿐이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뿐입니다를.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현실주의자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드립니까? 제자들도 오늘 똑같은 현실주의자들의 모습과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니까 도저히 이 코로나 시국에 교회가 개척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계산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 주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 주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아무리 코로나 시국이라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계산을 잘해도 주님의 마음을 계산에 넣지 않으면, 주님의 계획을 내 생각 가운데 넣지 않으면, 주님의 능력을 내 생각 가운데 넣지 않으면 어떤 계산도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가 무슨 일들을 계획을 하든 앞으로 무엇을 하든 다 계산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계산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획을 계산에 넣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능력을 반드시 계산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 혹시 있나요?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리라. 몇 명이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먹게 되었대요? 5,000명이 먹었대요. 5,000명이 먹었대요. 부정적으로 이렇게 행했던 제자들이 그래도 대단한 게 있어요. 너무 제자들을 부정적으로만 비추면 안 되잖아요. 잘한 일도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앉혀라. 그 다음에 내가 주는 이 떡을 떼어서 먹여라. 앉히고 먹여라. 두 가지를 순종했어요. 아무리 내가 부정적으로 계산했다고 해도 주님의 말씀에 그냥 다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000명을 먹이는 그 현장에 축복의 주역으로 내가 서 있는 거야. 이 사람들이 먹고 부족함이 없네? 또 음식이 채워지네? 또 음식이 채워지네? 라는 것을 현장에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하는 주인공이 누가 됐습니까? 제자들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획하심을 가지고 그 능력을 사모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바움교회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을 통해 그 삶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바움교회 가운데 이 시대에 오병이의 기적을 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목마른 영혼들 누구든 환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의 양식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다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드려야 할 차례입니다. 그 어린 한 소년처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쭉 쌓여 주시고 오병이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사업과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바움교회가 이제 2주년을 맞이하여 아버지 새롭게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교회면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나 환영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들려오니 이것을 축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의 삶을 사는 이 시대만큼 영적인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은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하나님, 많은 이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 다시 배불리 먹기를 원합니다. 2주년을 시작한 우리 바움교회 가운데 다시 오병이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환영받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이해하지 못해도 순종의 길을 걷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계획, 주님의 능력으로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굶주리고 갈급한 영혼들을 주의 말씀으로 배불리 먹이는 바로 그 교회, 오병이어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굶주리고 상한 영혼들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빈들에서 우리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다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